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 위한 그 사랑 나 위에 다시 사신 나 위에 그 사랑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직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가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독일에서 예배를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독일에 계신 성도분이 연락이 와서 독일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교회가 아마 모이기가 힘들고 좀 어려운 일이 심하게 있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시고 힘드셔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예담교회 보니 예담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계속 생중계하고 그래서 저희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세요. 그랬더니 독일하고 저희하고 시간 차이가 5시간 나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몇 시에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10시 15분에 10시 반에 예배가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저희도 주일날 아침 10시 반에 일어나서 정확하게 준비해서 화면을 틀어서 같이 가족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꼭 그러시라 그랬고 그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같이 다니시던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했더니 교회를 찾지 못하고 떠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럼 가능하시면 한번 여쭤보셔서 같은 곳에 2-3가정 모여서 그 정도 될 테니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배에는 교제가 꼭 필요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교제가 빠지기 때문에 쉽지 않으니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도 혹시라도 또 예배가 모자라서 말씀을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모이시면 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려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독일에 구역이 생길라나? 라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한 주였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항상 교제가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비대면 예배만 끝나지 마시고 예배를 마치셨으면 가능하시면 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20절에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이었고 종교인들의 자랑이었던 성전 그리고 헌금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예배의 모습보다는 자기의 노력, 자기의 능력, 자아의 상징에서 예수님은 그곳에 서서 빛이 되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설명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그 장소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리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오늘은 직격탄이에요. 뭐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주님이 어딜 가신대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우리는 아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예수님이 어딜 갈라 그래? 뭐야, 자살할라 그래? 뭐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그냥 끝까지 얘기하세요. 내가 가는 곳엔 너는 뭐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믿는 곳, 내가 사는 곳, 내가 돌아갈 곳, 그곳에는 인간의 자아나 인간의 능력이나 하나님을 배제한 그 다른 어떤 곳도 1등이 될 수 없는 곳으로 나는 가는데, 너희가 아무리 예배하고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그것이 너희의 자랑이며 너희의 자긍심이며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기보다 너의 자랑과 너의 생각을 추구하고 있다면 넌 뭐다. 오히려 못 온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거야. 정말 불쌍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전이 있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아니,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 오늘 뭐라면 너 구원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예배는 틀렸어 라고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가실 곳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쭉 나가고 있잖아요. 이 속도로 나가다 보면 내년까지도 요한복음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요한복음을 좀 읽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많이도 안 바래요. 한 번만. 너무 성경책을 안 피시는 경향이 있어요.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럼 앞으로 50번은 읽게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복음이 서로를 설명하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가십니까? 자,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주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왔다고 요한복음은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하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오늘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면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고는 곳에 함께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곳에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신자들, 성도들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육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이 감각이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사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그럼 우린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읽어놓고도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하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안 믿겨지시죠? 그래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벌어지는 영적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에 함께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느끼는 것이 세상이다 보니 이 세상에서 쓸 것과 이 세상의 근심과 이 세상의 염려에 휩싸이다 보니 이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이 감각이 살아나고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믿어지지 않으시면 정직하게 믿어지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개인이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인이라 인정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지금 오늘 성경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어디 위에 놓으셨다고요? 이 세상 위에 교회를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가 가지는 권위와 능력은 이렇게 놀라워요. 그런데 우리 요즘은 교회 공동체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만물에게 짓밟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걸 고민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이 정도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고 몸된 그 성도들, 이 전 세계에 있는 우주적 교회의 그 몸된 성도들은 이 만물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권세가,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권위가, 그래서 이 세상의 어려움과 이 세상의 아픔과 우리가 사는 이 주위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교회의 공동체는 힘을 합쳐서 그것을 위에서 이겨내고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선도하는 사람들이지, 함께 휘몰려서 걱정하고 낭망하고 울고불고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권위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거부터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오늘 본건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갑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시어 교회 공동체로 만들겠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고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근데 이제 아픔은 이거죠. 우리의 육신이 이 땅을 딛고 살다 보니 좀 세긴 하지만 세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는 개념이지 우리가 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꾸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지 마시고요. 지금 예수 믿어서 오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그런데 그 외에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되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우린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사탄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두 뿔을 달고 삼지창을 들고 이러는 게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요.
자기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썩어질 것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높이는 그런 세상, 그게 사탄의 나라라고요. 네 자신을 키워라. 네 안에 있는 것을 키워라. 스펙을 쌓아라. 너의 자신을 끌어올려라. 그래서 누구보다도 빛나라가 사탄이 말하는 이야기라고요. 쉽고 크고 빠르고 사탄의 나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요구되는 게 뭡니까? 좁은 문을 들어가라. 전 정말 좁은 문 싫어하거든요. 몸쪽으로도. 베트남이 좀 힘들어요. 계단에 낄 때가 있어요. 제가 좁은 길을 걸으래요. 걷기 싫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 좁은 길에 들어서자마자 벌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길이 갑자기 넓어져요. 그리고 돌아보면 꽃밭이에요. 근데 밖에서 보면 거칠어 보여요. 밖에서 보면 좁아 보여요. 저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나 지금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간격을 유지하려고 들어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하지만 거기에만 계셔 주세요. 우리 또 주님한테 헌신하기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고 그러면 주님이 자꾸 나의 인생을 다 부를 것 같죠. 그런데 또 예배를 또 이게 안 가기는 뭐예요? 안 가긴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이 끝나는 그 순간 딱 들어와서 봐요. 헌금을 좀 해. 헌금 그냥 해요. 그러고 나서 딱 기다렸다가 난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어. 그리고 축도할 때 도망가죠. 성도의 교제고 뭐고 없어요. 그냥 그리고 난 예배를 봤어. 그래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참 아쉬운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의에 이른다고 성경은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성경 구절을 이상하게 뒤틀어 갖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해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해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구원받았어. 뭐 이렇게 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시대는 로마의 시대였고요. 가이사가 주인이라고 선포해야 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건요, 국가 반역죄였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일 수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왜냐하면 가이사가 주인이라고 안 하니까요. 그건 국가 반역이니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다는 건 내 목숨을 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내 걸 다 드렸다는 얘기라고요.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 걸 다 드리고 날 포기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서 내 거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면 여러분, 그거 구원하고 관계없는 얘기들입니다. 마음이 자꾸 어려워지시죠? 여러분, 주님께 다 드려보세요.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에요. 때로 주님이 우리한테 모든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다 내놔, 그럴 때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필요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의 손이 단 1도 필요하지 않으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모든 걸 요구할 때가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선물을 받고 누리고 있는지를 깨달으라고 뺏어가실 때가 있어요. 다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아니, 가져간 것도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잡아놓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죠. 괜히 예수님한테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예배 열심히 드리면 주님이 내 걸 다 달라 그럴 것 같고, 막 아브라함한테 네 자식 달라 그러니까 내 자식도 달라 그럴 것 같고, 내 자식은 절대 목사하면 안 되는데, 그죠? 내 자식은 어때야 돼요? 돈 많은 장로님 되셔야 되죠? 목사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한마디도 못하고 내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주일마다요 40분에서 50분 동안, 제가 설교나 짧아요? 50분 동안 지금 여기 한 90분 정도 앉아 계시는데요, 몇천 시간이 저에게만 주어져요. 여러분의 삶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빌려주신 거예요. 그걸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두려워서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지, 그거 빼곤 진짜 놀라운 일들이에요. 야, 왜 내 말을 듣고 앉아있지?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목사 만드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좀 늦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지옥이 뭘까요? 여러분, 지옥을 어떻게 생각해요? 지옥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불. 그렇게 다 불을 생각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이, lack of fire, 그러니까 lake of fire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불을 막 상상하는데, 오케이, 좋아요. 그럼 왜 불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지옥은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왜 불로 표현돼요? 뜨거워서? 맨날 뜨거워. 이렇게 뜨거울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픈 건 적응이 돼요. 그죠? 그 적응이 되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의 공허함은 적응이 안 돼요. 우리의 외로움은 적응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무질서는 적응이 안 돼요. 불은요, 모든 걸 파괴합니다. 그리고 재로 만들어버려요. 있던 걸 없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괴로운 게 뭐예요? 있던 게 없어질 때 괴롭지 않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게 없는 게 괴롭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이 없을 때 얼마나 죽을 것 같습니까? 예. 재물이 있어야 할 재물이 없을 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지옥은요, 그런 곳이에요. 허망한 곳이라고요. 괴로운 곳이라고요. 비어있다고요. 무질서하다고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하나님 없는 여기가 지옥일 수 있어요. 뭘 자꾸 죽어서 지옥 가는 걸 고민하세요? 여기가 지옥인데요. 여기가 사탄이 지금 지배하는 세상이 여기라니까요. 그래서 지옥은 여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공허함과 무질서함과 방향 없음은 어떻게 감당하실 건데요? 그 두려움, 남자분들 지금 얼마나 두려우세요? 경제가 어려워서 내가 가족을 부양할 수는 있을지, 지금 공장이 계속 돌아갈 건지. 요즘 들어보니까 일부러 휴가를 쓰라고 회사에서 한다면서요. 그 불안한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남편이 불안하면 아내들은 또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그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남편이 좀 힘들고 불안해하면 애들 학원 보낼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 학원 못 보내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 학교 못 보내는 거 아니야? 남편을 걱정해 주세요. 남편을 걱정해 주세요. 힘들지? 여보 괜찮아. 우리 둘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데 뭘 못 이겨내겠어? 라고 가야 되는데 어떡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여러분,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왜 지옥에서 사십니까? 왜 죽어서 천국 갈라 그러세요?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늘 열려 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심이 선포되면, 그게 믿겨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간, 내가 있는 그 어느 순간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변하기 시작해요. 환경이 변하진 않아요. 제가요, 주님이 너무 좋은데 제 지갑은 안 채워져요. 할렐루야.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 삶이 부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부요케 하신 그 부요가 없음을 괜찮게 해 간다고요. 그걸 오늘 누리실 수 있다고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서 웃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 이 평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이에요. 이제 내가 죽어 아버지께로 간다. 얘들아, 내가 이제 너를 떠난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주님 가시면 어디 가실 겁니까? 우리 데려가셔야죠. 아니 3년 동안 데려다 놓고 이젠 버리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내가 가면 너에게 평안이 들어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평안이 들어오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요. 네, 세상이 주는 평안이 분명히 있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죠.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손에 10억이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상상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되죠. 10억이 주어져요. 그럼 그 10억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평안이 얼마나 가겠어요? 안 가요. 안 가. 10억이 오는 순간 무슨 생각할까? 이걸 어떻게 재투자를 할까? 이 10억을 어떻게 써야 할까?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을 시작하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에는 한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그걸 성경은 샬롬이라고 합니다. 안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왜 안식하지 못합니까? 평안이 없으니까요. 왜 평안이 없으니까요? 만족하지 못하니까요.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사탄적인 건 육체를 따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모든 육체의 모든 걸 다 충족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정말 놀라운 것은 더 깊은 공허로 빠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 삶을 전부 드리는 것이 두렵거나 싫거나 바보 같은 이유는 우리가 육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따라가는 게. 내 모든 걸 드리는 것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나를 비워서 누군가를 채울 때, 나의 가진 것이 줄어들 때 우리는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죽음은 천국이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저주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25절 보시면 25절에서 26절 27절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라.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는 계속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알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아야 한다. 안 그러면 죄 가운데서 죽어서 허망하여지고 방향도 없어지며 파괴적인 것으로 끝나고 만다. 허무해진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들이 말 네가 누구냐? 예수께 이르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짜증이 느껴지세요? 난 이게 짜증으로 느껴져요. 몇 번을 말하니? 몇 번을 말하니? 도대체 나의 기적은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니? 내가의 가르침은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니? 내가 너희를 공동체로 삼아 너희를 제자로 삼아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며 가르치는 그 말씀이나 그 모든 헌신이나 희생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니? 왜 못 알아듣니? 라고 들리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이걸 짜증스럽게 읽었어요. 답답하게. 우와, 내가 얘기했잖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현대인들.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신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메시아인은
그 단어를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겁니다. 나는이란 단어예요. 이상하죠? 영어로는 I am이에요. 이게 관용어구예요. 어떤 오냐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너를 통해 내가 애굽을 구원할 거다. 너를 사람들 앞에서 리더로 삼아 내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해낼 거다. 너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나 못 가요. 그리고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이름이 뭡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 그래라 그래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이제 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뭐가 멋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느낌 있잖아요. 그죠? 원어로 보면 나는이에요. 나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야. 싸우자는 거죠. I am이에요. I am. 그게 히브리어로는 잊어먹었어요. 읽는 거 어려워. 헬라어만 기억해요. 에고 에임이에요. 근데 이 에고 에이미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에고 에이미 브레드.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수다. 나는 나다.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8절로 내려가면 당신이 누구냐고 할 때 나는 나다라는 이 에고 에이미를 쓰는 순간 사람들이 돌을 던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그래요. 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와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너희와 함께하며 현실적으로 보여주려고 온 구원자 나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물어봐요. 누구세요? 여러분, 제가 답답한 게 이거예요. 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이러신 분 계세요. 나 예수를 알고 싶어요 그러는 분 계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은 뭔가 이렇게 경험하는 거 막 짜릿짜릿하게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막 기도할 때 막 주님이 막 탑취해주고 싶고 막 목소리를 듣고 싶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딱 2번 들어봤거든요. 육성으로. 안 듣는 게 나아요. 뭐 시키는데 하기 싫은 것만 시켰고 그렇게. 정말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기도를 했대요. 진짜로 텍사스의 어떤 분인데 기도를 했대요.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이렇게 뒤에서 안아주세요. 따뜻함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래서 진짜 기도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싹 안더래요. 어머나 시끄러! 이러면서 기도를 멈춰. 진짜 그랬대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막 경험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경험되실 겁니다. 근데 그 경험이 보통 어디서 되냐면 고통 가운데 되실 겁니다. 우리는 행복할 때 하나님 찾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런 속성들이 있거든요. 내가 잘난 맛에 살거든요.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날 시간이 많아요? 고통의 순간에요. 참 안타까운 건 그 고통의 순간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고 신비합니다. 우리 지금 모두 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지금 고통의 시간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는 시간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을 가진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문제가 있는 게 정확하게 보이고요. 이 문제를 봐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에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버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8절 이렇게 보다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희한한 표현이죠. 너희가 인자를 들은 후에. 무슨 말이에요? 무슨 표현일까요? 너희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의 자아로 그 자아가 충만하여서 나를 죽이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유대인들이 이해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봐야 그때 돼서야 메시아구나 인정한대요. 그런데 종교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이걸 봐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찾고 싶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이건 진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나의 죄를 다 탕감하며 당신이 죽어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somehow, 기적적으로,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일어나요. 십자가가 이해가 돼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게 갑자기 현실이 된다고요. 이것이 경험되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로마 병정들한테는요,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로마 병정들에게 십자가는 컨트롤하고 억압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통치당하는 겁니다. 주권을 잃어버린 상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이며,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변천사가 보이세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를 지어가죠. 무리에게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다 따라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겠다고,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그를 섬겨보겠다고 사람들이 막 따라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 신나갖고 이야 좋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부터 어려운 걸 요구하세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고 싶어? 너희들이 정말 내가 가는 곳에 가고 싶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첫 번째 뭐를 하랍니까?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꼭 하고 가야 돼요. 우리 좀 한국 기독교가 그런 것 같아요. 회개에 붙잡혀 살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라는 단어에 사로잡혀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회개의 단어 때문에 그렇게 회개들을 하고 앉아 계세요. 다시 표현하면 회개만 하고 앉아 계세요. 자기가 못한 것에 집중해요. 그래서 맨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 와서도 주님 막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혹시라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봐, 그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릴까봐, 그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때 뭘 가져갈까봐, 하나님이 나한테 막 화낼까봐, 이런 공포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막 회개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 주실 것 같아. 복 주셔야 돼요. 주실 것 같아요. 주셔야 되죠. 마치 하나님이 어떤 느낌이냐면 램프의 요정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또 하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또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포기하더라고요. 무슨 그게 의미가 있나요? 저는 뭐 회개한다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해요. 이 인생에는 지금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마음이 뭘 원해요? 원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지. 복음의 힘은요, 우리 안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고요. 자,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나? 제가 잘 알려드릴게. 꼭 기억하세요. 회개하고 앉아 있어서 그래요. 사람은요,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에 물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가죠. 기분 나쁘세요? 닮아가는 게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보는 곳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회개에 집중하면 절대 회개의 삶을 못 살아요. 회개의 삶이란 이거. 회개가 뭡니까? 일로 가다가 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는 어머 잘못 갔어. 어머 잘못 갔어. 잘못 갔어.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회개는 잘못 갔구나 하고 이게 회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진노의 자녀였어요. 내가 진노의 자녀였던 걸 알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아니었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과 세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나만 위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인을 섬기며 걸어가는 이 삶이 회개예요. 네. 그러면 우리 안에 죄악이 하나하나 멀어져 가요.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 기쁜 것, 하나님 것, 성령의 그 전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빠져나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70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닮지 않은 얼굴이라면 우린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게 이 뜻이에요, 여러분. 회개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세보세요. 왜 자꾸 은혜 받으려고 교회 나옵니까? 교회는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은혜를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나와서 주님께 신나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복 안 받은 것 같아요. 왜요? 돈이 없어서, 나는 쟤처럼 잘 나가지 못해서, 내가 세상에서 막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삶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영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이 들어왔어요. 평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복의 근원이 나랑 함께 하신다고요. 그 복의 근원이 나를 딱 찍었대요. 그 복의 근원이 오늘 노래했잖아요.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넌 내 백성이라고 찍었대요. 그 찍은 사람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래요. 하나님이 너를 콱 찍어서 예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대요. 그 복의 근원,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말씀으로만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콕 찍어서 70억 인구 중에 74억인가요? 그 74억 인구 중에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나를 콕 집어서 나를 구원하셨대요. 근데 뭘 더 원하세요? 뭐가 더 원하세요? 그 은혜가 나랑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요, 그 은혜를 까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포장된 은혜를 막 펴서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걸 막 사용하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이 문제가 생기셨어요? 그럼 재정에 매달리시지 말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의 주인됨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치료받고 오시는지를 기다리고 보고 그걸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이 순간에 이 문제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이 구하셨다고 나를 부르셨다 하셨으니 나 주님 만나게 없어서, 그 십자가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내잖아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자꾸 저는 제 남편이 십자가예요. 그 인간을 내가 사랑해야 되고, 저거 예수 안 믿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 사탄 같은 게 그냥 성경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날 자꾸 불러갖고 밥하라 그래요. 그런 분들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경 공부하지 말고 가서 밥 해주라고. 기도하면서 밥알 한 알 한 알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밥알 한 알 한 알에 사랑을 담아
꽉꽉 담아 많이 먹이라고. 사탄 짓이 아니라 당신의 그 행동으로 그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라고.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가 기억나는 뭔가가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무겁지 않다고요. 수고하고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렇다면 내 십자가는 가벼워야죠. 주님과 함께 가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뭐세요? 이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못 찾으면 계속 방황해요. 전 십자가가 교회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만둘래나 봐. 이게 아니죠. 정말 쉬워요. 교회가. 왜 쉬운지 아세요? 어려운 일은 집사님들한테 시키면 돼요. 집사님들이 어차피 다 해주실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저를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말씀 가르치고 선포하라. 그거 하면 돼요. 제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만났는지 아세요? 미국에서요, 어려서부터 이민교회에 살았어요. 이민교회에서 자랐어요. 그 이민교회가 엉망진창이었어요. 목사님이 돈만 밝히고요, 목사님이 자기 권력만 사용하려고 들고요, 사람 컨트롤하고요, 예배 시간 늦으면 거기서 줄 세워갖고 손들게 서 있게 했었어요. 지는 1년 내내 늦으면서 단 한 번을 제 시간에 안 와요. 그 목사님은. 근데 집사가 늦잖아요. 그럼 저기다 줄 세워요. 그것도 또 가서 그것도 또 손 들고 서 있는다. 배알도 없지. 나 그걸 보면서 난 교회가 뭔지 이상했어요. 그 이상한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갈갈이 저희 교회가 저희 집안이 찢어졌어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싸우고 막 아버지 싸움 받고, 나 교회를 보면서 도대체 교회가 뭔가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항상 기도했던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고 싶어요. 망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나 진짜 망하게 할 수 있거든요. 프로야, 프로. 하도 봐갖고. 근데 교회가 성장하는 걸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를 성장하는 걸 안 가르쳐줘요. 교회 성장하라 그러면 뭐 파킹란을 갖다 놓고 뭐 음악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만 해줘요. 기도는 필요 없다는 얘기나 찍찍했었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걸 배우고 자란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노이 와서 지금 9년째 접어드는데 이제 제 소명이 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가서 전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길거리 전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교회 성도들이냐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처럼. 교회가 돈만 밝히고 목사가 자기 비전만 주장하고 사람들 컨트롤하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오신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이거 방송 나간데 이거 되나? 너무 심했는데? 전 제 부르심을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싫었거든요. 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게 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얘기할 때 제일 기쁜 거예요. 성경 공부 9개, 10개, 11개, 12개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 오늘 놀러 가기로 돼 있었어요. 오늘 오후부터 다음 화요일까지. 얼마나 기대했는지 아세요? 놀러 간다고 신나갖고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빨리 가서 놀러 가야지 이랬는데 성경 공부 생기는 바람에 포기한 거예요. 목사님 좀 쉬셔야죠. 성경 공부가 쉰다라는 놀라움을 아십니까? 육체적으로는 피곤한데요, 정신적으로 쉬어요. 너무 재밌어요. 성경 공부 가면 아침 저녁으로 있는데 피곤해서 막 집에서 막 뻗어서 잘 때도 있어요. 성경 공부 가면 나 여러분들의 무식함이 너무 즐거워요. 내가 뭔가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신앙을 깨우쳐가는 것, 그거 보니까 너무 행복해. 난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돼서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고요. 목사만 바라보고 미어캣처럼 목사가 움직이고 이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뚱뚱해서 잘 보이긴 해요. 목사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성경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피세요. 제가 설교한 거 그냥 그대로 아멘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펴놓고 다시 한번 상고해서 맞으면 그때 아멘하세요. 그리고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말씀을 보니 이게 진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 십자가를 오늘도 집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는 은혜 받으러 나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복을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찾아서 그 기쁨에 선물 갖고 와서, 하나님, 나 이 선물 찾았어요. 나 이 선물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기쁨과 찬양이 흘러나는 거고요. 그 말씀의 선포에 반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을 못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벌어지는 약속이 있는데요. 그건 뭡니까? 목마른 삶 속에서 생수가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 길을 잃는 데 삶의 빛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길 속에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목자처럼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헷갈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나면요, 내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죽음의 삶이었는지, 내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그래서 이 영생의 삶이 얼마나 감사할지, 이 영생의 삶을 따라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인지, 그것의 소망을 찾는다고요.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 그 온전하게 올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배워 살 그날을 소망하게 되고,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비록 상황은 어려워도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현재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엔 24시간이 다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건 24시간이라고요. 24시간 하루만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24시간 오늘만 다 드려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하루만 삽시다. 하루만. 이틀도 3일도 말고 하루만요. 하루만 다 주님께 드려보자고요. 그 주님이 그것에 가능하여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를 붙들어 어떻게 가는지를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 믿은 거.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래요. 자, 이 시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예수와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자,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길 바라요. 지금 이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도 계신 거 알아요. 혹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면, 그래, 내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얘기하세요. 이제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나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 십자가가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의 십자가가 뭔지를 찾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 중에는 그 십자가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찾으신 분들은 그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거기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신령한 모든 은혜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삶은 고통과 고난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꽃밭이며 그것이 은혜의 길이며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에 소망하고 흥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 믿은 사람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을 더욱더 크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갑자기 우리의 십자가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기억나게 하셨다면 다시 한번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가져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잘 가고 있었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지막까지 주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시간 예수와 계신 곳에 함께 있길 원하며 예수 가시는 곳을 따르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하루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드리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